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청년부에 다녔을 때, 대학 청년부, 제가 대학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했던 게 아니라요. 대학 청년부 원이었을 때, 얼마 안 됐습니다. 그쵸? 그 시기 중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뭐 설교가 엄청나게 뛰어나시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막 가지고서 그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분의 뭐 되게 놀라운 교육 방법 아니면 양육 방법이 있어서 우리를 양육하셨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사님을 존경했던 이유는 이 목사님이 가지시고 계셨던 아주 따뜻하고 또 겸손했던 인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사랑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단 누군가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상대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대에게 상처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사랑할수록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더 기울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 또는 행동 또 좀 무심한 듯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람이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다.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아니면은 결혼할 상대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만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만남과 인간관계에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말하든 아니면 배신하든 또 무관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감내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철학이 참 대단해 보였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랑을,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런 사랑을 배웠죠. 그리고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처럼 끝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의 끝을 보여주시려는 듯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아멘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 딱 이 말은 아닌데 제가 앞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패션을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할 때 그 TPO라는 이야기를 하죠. 뭔지 아시나요? TPO가? 네, 옷을 입을 때는 TPO에 맞춰서 입어야 된다. 네, 영어 형제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뭐죠? Time, Place, Occasion의 준말이죠.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그 장례식에 맞는 옷장, 파티 가는 복장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결혼식에 갈 때는 어떤 포멀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옷, 겨울에는 겨울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TPO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대에는 옷을 입을 때 또 한 가지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입을 때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에게 맞는 복장을 입어야 하고요. 신하는 신하에게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됩니다. 귀족은 귀족에게, 또 평민은 평민에게, 거지는 거지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왕이 신하의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되고 신하가 왕의 복장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옷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막 그 자매님들 중에서 몇 분들은 내일 쇼핑을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겉으로 입는 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벗어버리고 또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네,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옷,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와 화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악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분노와 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시작하는 사람, 누군가 원이 되는 사람이 있죠. 좀 모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좀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나를 괜히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괜히 공격하는 사람, 좀 언행이 거칠은 사람, 또 나를 화나게 만들고 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원인 제공자 때문에 나 또한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면 처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이제 악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상대방도 또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도 나쁜 마음을 갖고 악의를 갖게 되고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불화와 갈등,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마치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더 큰 복수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의 악순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아주 심하게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일 것입니다. 이 1948년에 좀 과격하고 또 극우적인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시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옛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부터 이 시작된 갈등인데요. 이 갈등은 서로를 향한 보복과 보복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테러를 가하고 그에 대해서 징벌적인 조치로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까지 그게 이르고 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의 해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이 둘 모두가 어떤 악순환의 이런 그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악순환은 이렇게 큰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에서 뿐만 아니라 단위가 작은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죠.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또 세런들과 세런들과 셀자매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갈등이 점점 이 악순환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큰 갈등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분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런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실수를 지나가다가 탁, 아니면 장난으로 탁 때리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너 왜 나 때려? 그러면서 좀 세게 탁 때립니다.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그러면 2대를 때립니다. 탁.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그런 아이들의 싸움은 어른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먼저 나를 이렇게 때렸어. 그리고 저쪽에서는 제가 내 코피 이렇게 흘리게 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와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다 큰 사람들도 갈등을 일으킬 때 아주 똑같습니다. 갈등은 아주 작은 오해나 또는 불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오늘 제 청년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시절에 조장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조장을 어린 나이에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조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저보다 나이 많은 연배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데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를 앞에 놔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안 듣고 그냥 다른 얘기만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나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요. 질문을 이렇게 답하시는데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금방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치하게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딴짓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관계가 틀어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만 이렇게 유치한가요? 네, 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유치한 경험보다 아마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경험일지라도 좀 비슷한 경험을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해나 실수로부터 시작해서 불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거쳐서 점점 커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막 차오르는 분노와 화를 그냥 풀어버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할 때 그것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막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을 내밀 때, 묵묵히 참을 때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셀장님들이죠. 그렇죠? 세런들이 무심한 말을, 행동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는 투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사실 셀장님들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들어본 우리 셀장님들은 저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두 성숙하셔서 그런 상처를 다시 드러내거나 다시 악의와 비방으로 갚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역할을 아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아멘 말씀하셨죠? 크게? 네, 다시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셀장할 준비가 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분하거나 화낼 일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옷, 그것이 바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옷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그럼 다시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제가 이걸 다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설교가 아마 끝나지 않고 한 4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지루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긍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원어 헬라어에서는 오이크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크티스모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요, compassion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현실,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청년부 부부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하고 그리고 그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러 나가다가 크게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때 어떻게 빨리 밥을 먹거나 이렇게 안 그러면은 밥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서 밥을 먹으러 가다가 아이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제 아이를 제가 꺼내면서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로 아이가 다시 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참 얘기를 했죠. 아내도 아마 배가 고파서 좀 더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던진 말에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 저는 그 아내와 아이를 그냥 식당에 앞에 내려놓고 차를 타고 다시 떠나버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떠나면서 뒤를 보니까 아내와 그 딸이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쓸쓸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내는 사실 저만 믿고 미국에 왔거든요. 그렇죠?
뭐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뭐 가족이 있는